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5월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6월 여름 첫 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또 조용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날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떠나내소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예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BC주가 많이 이제 거의 10명 안쪽으로 그렇게 확진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신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신학교 15년간 사용했던 그 건물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장소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별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지구상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다해 주셔서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점점 감소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자유와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영역 또 직장과 가족들과 또 육신의 건강을 다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이 경건 생활에 끈을 늦추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학업의 복을 주시고 이런 시기일수록 꿈과 비전을 가지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며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각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교가 15년간 사용했던 캠퍼스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정하신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순적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한 음성으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받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말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또 자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일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선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축복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더욱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가 왜 축복이 되는가? 그 본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나누어서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또 지금 현재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역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 천상과 이 지구가 일어나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누비며 살아갈 텐데요. 그 속에도 틀림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일이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죄와 씨름하고 질병과 씨름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요. 거룩하고 복되고 참 아름다운, 하면 할수록 행복한 그 일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도 일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일하신다.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말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하고 달라져서 자꾸 이렇게 다르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실 때는 주로 언약과 연관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이 호칭을 사용하시는데요. 여호와 언약,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현실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가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첫 스타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출발점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라는 이 우주 또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 선포죠.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주의 이 첫 시점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손을 툴툴 털고 가만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속에 식물과 동물, 바다에 어류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지요. 아름답게 만든 이 지구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생물들 만드시고 나서 그냥 과거 시점으로 이제 손을 접으시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자연 질서의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뽑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공전이라고 그럽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대략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365일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별들, 행성들이 몇 개입니까? 9개 정도 되지요? 9개 정도 됩니다. 이 별들이 각각 태양과 그 별들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전하는 그 시간도, 태양을 도는 시간도 각각 다릅니다. 지구는 365일 정도, 약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별이 목성이죠. 목성. 이 목성은 지구 다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목성은 아주 큰 별입니다. 태양과 목성 사이의 거리는 7억 8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보통 우리 여객기가 1시간에 1000km 못 갑니다. 900km 갑니다. 1000km 간다고 생각하면, 여객기를 타고 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공중급유를 받아서 이 목성까지 가려면 약 100년 걸립니다. 100년. 그래서 이 목성은 태양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릴까요? 12년 걸립니다. 12년. 지구는 1년, 목성은 12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에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손을 털시고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태양을 공전하는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태양과 같이 빛을 발산하는 별들도 있고, 또 자신은 빛을 못 내지만 반사하는 별들도 있습니다. 숫자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의 이 산수, 이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별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한두 개씩 놓으면 그건 충돌하겠죠. 특히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행성들은 서로 충돌해 버리면 지구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구는 약 1년간 태양 주위를 돌고, 목성은 12년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서 이 9개의 별들이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커요. 이 별들이, 이 무지무지한 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충돌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도 일하셨고,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일하고 계신다. 사역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가만히 정지된 신앙이 아니에요.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놀라운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공적인 사역 이전에는 열심히 그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적인 그 기간을 지나시고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실 때는 또 영혼 구원과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9장 35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승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세 가지 사역 일을 하시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예요? 티칭,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프리칭, 전파하시는 사역. 전파하시고 또 고치신다, 힐링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메시아인 나를 영접하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 사역을 밥 드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사실상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슨 일을 하든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을 해야 돼요. 쉴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쉬어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그 연령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축복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이다. 2절 보세요. 2절 다시 본문 2절 보면 거기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지요. 그것을 만드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만드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확립하시는 하나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결과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은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도록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 성취 아니에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아담 하와가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누리는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결과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성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일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민수기 보면은 참 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잖아요. 물론 뭐 짐승들 양과 가축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만은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고기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동이 났을 거야 하며 가축들이. 그러니까 또 함부로 잡아서 먹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잘 먹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여서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포함을 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막 입에서 냄새가 나고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기 냄새가 나도록 시컷 먹도록 고기를 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양떼와 소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잡은들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거 모세가 이제 과장적인 표현인데요. 이 지구의 바다가 얼마나 넓고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요. 바다의 고기를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장을 좀 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시컷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민수기 11장 23절 다음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야 하나님께서 화는 내지 않으시고 모세를 타일르는 조로 모세야 내 손이 짧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겠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겠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겠느냐? 짧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성자 하나님,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일을 하시고 만드시면 반드시 결과물을 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묻고 계세요. 네가 너 눈으로 성취되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은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식으로 바꾸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결과물이 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여호와, 실제적으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속으로 고기가 들어가고 맛있다 얌얌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결과물이 드러나리라. 나는 내 손이 짧지 않다. 일을 행할 뿐만 아니고 그 결과를 반드시 너희들 앞에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막 실컷 고기 먹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으로 주어진 이 기도를 통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그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능력에 맞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일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레주메에 이력서 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쓰라 그러잖아요. 겸손입니까? 겸손. 그게 교만입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능력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하나님 하실 일을 놓고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크게 나이가 와 닿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가, 도구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대답하신다. 대답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 돌로 만들어 놓고 쇠를 부어서 주물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어 있는 그곳에 넙죽 엎드려서 신이시여 달라고 두 손 두 발을 싹싹 빌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듣지 않아요. 손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손이 앞을 내밀어서 잡지도 못해요. 귀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귀가 들리지도 않아요. 입이 있지만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신다. 말씀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대답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을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3절에 에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 번역은 크고 비밀한 일을 그랬는데 은밀한 일보다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 비밀이 나은 것 같고 신비스러운 일이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은밀하다 비밀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 혼자 체험적으로 하나님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되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적과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은밀한 일을, 기적적인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그냥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음을 정확히 해서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중국말로 하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대답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기도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기도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그 호수,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그러죠.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는데 지금 보면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주무시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노을이 물론 뭐 노을 맞는 말입니다만은 큰 파도예요. 큰 파도. 그 여러분 저기 해리슨에 가시면은 거기에 큰 레이크 있죠. 그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거기 가서 보트를 탄 적이 있는데 고무보트예요. 워낙 큰 호수니까 그 저녁 무렵인데 해가 넘어갈 그런 시간이 가까운 그 시기인데 파도가 겁나더라고요. 파도. 그러니까 그 파도는 일상적인 파도예요. 일상적인 파도. 그러나 밤이나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그 파도 높이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파손이 되는데 가난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탄 배가 큰 배가 아니었어요.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10톤 아니면 8톤 뭐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7톤. 그 배를 타고 갈릴리에 지나가는데 큰 파도가 와서 배를 때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지라 고단하셔서
그 배에 이렇게 주무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배 뒤편에 가셔서 그렇게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파도가 와서 때리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니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 물이 막 철철 넘쳐서 들어오고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고 그래도 뭐 예수님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리 깊이 주무셔도 결국은 제자들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원했겠습니다만은 너무 다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 뭐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때까지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 인간 쪽에서 이렇게 다급하고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서 다가와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분명한 발음을 하면서 표현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왕하 1장에 보면 아시아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뼈가 어떻게 되었든 뭐 그 뼈가 뭐 또 다른 피부를 다른 신경이나 뭐 혈관을 뭐 다치게 되든지 그렇게 해서 죽을 병이 되니까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면은 하나님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우상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물어보라 사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그것밖에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런 선물 축복을 아시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우상에게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하나님 견디기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치고 부르짖고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더니 8장 2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있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외침과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표현을 하면 응답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도 응답하시잖아요. 너 알아서 해 하면서 나 피곤해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 내가 지금 여기에 타고 있지 않니?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나는 일을 행하고 일을 만들고 결과물을 반드시 너희들 앞에 나타내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 하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살려달라고 한 것 잘했다는 말이에요. 구원해 주십시오.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마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외치고 부르짖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더니 잔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하니까 아주 잔잔하게 자연도 순종하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풍랑을 먹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광경이에요. 이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또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거기 하갈이 나오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주인 사례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잖아요.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6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너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힘들어하니까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방황하고 있는 그 하갈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내 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표현해주고 부르짖고 말씀드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갈이 그냥 방황하면서 광야에 돌아다닐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께 표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죠. 그럴 때 하갈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물론 뭐 하갈이 먼저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강간적으로 나타나셔서 하갈의 입에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응답의 은혜를 주실 때 하갈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여종이지만은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와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갈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하갈이 감탄과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응답, 자기 자신의 앞길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의 종인 그 하갈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감찰해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예레미야처럼 표현을 하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처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제자들을 건져주신 예수님,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처럼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록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6편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내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고 표현하고 말하는 그 내용들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세요. 기울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하갈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셨구나,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록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셨다, 이 말씀은 기울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응답하셨다, 답을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축복이다. 시간 낭비가 아니고 기도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일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세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능력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니까 그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하나니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수백 배, 수만 배, 수천만 배 큰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의 도구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축복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윤택한 삶을,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아담 하와에게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교제가 있었는데, 아버지여, 아담하와 타락 이후로 그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가 축복입니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기도의 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한국과 이 캐나다와 미국과 온 지구상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번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4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그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불끈한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궤내에 있으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고백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하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미국 쪽에도 뭐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만은, 캐나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비시주는, 지난주에 조금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4명, 9명, 이렇게 1명,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3단계 해제하려고 주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화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승리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